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10장 말씀 되겠습니다. 10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고등동물이라 할지라도 언어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고등동물에게 훈련을 시키면 언어가 있지 않을까 하고 침팬지를 어린아이와 함께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침팬지는 언어가 없었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열심히 언어를 훈련한 결과 400단어까지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의 그런 어떤 언어가 아니라 교육에 의한, 반복에 의한 먹이를 주는 그 먹는 것에 어떤 것에 훈련된 언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언어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때 당시 아담이 아직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들을 만드시고 아담이 불려지는 이름이 바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낙타, 호랑이, 고양이, 지렁이, 토끼 이렇게 말하면 아담이 말하는 대로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 사람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인간들이 타락하여서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언어는 무언가를 창조하기도 하지만 또한 무언가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사람을 절망에 이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진 것도 역시 언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한 가지의 언어를 주셨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타락하기 이전에 바벨탑을 쌓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말,
중국말, 영어 힘들어요. 여러 가지의 언어를 배우려면 아주 힘들어요. 선교하려도 각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하고 일을 하려도 각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되어 있죠. 그러나 바벨탑을 쌓기 이전에는 하나의 언어였으므로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의 그 힘든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다면, 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끝까지 언어의 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죄가 멈춰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잠언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입에 대조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입술은 멸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멸망한대요. 멸망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아주 끝장을 보는 거죠. 그만큼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입술이 하는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동물들을 보면 사람보다 몇 배 혹은 몇십 배씩 훨씬 더 많은 기능과 능력이 있어요. 듣는 거, 또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사람보다도 동물이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동물에게는 언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언어를 주셨는데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도록,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창조하고 많은 것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언어가 하는 일들은 엄청나고 그 힘과 그 파워와 그 능력과 영향력은 정말 굉장합니다. 말을 잘함으로써 나라를 구할 수도 있고, 말을 잘 못함으로써 나라를 잃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을 정도로 우리의 언어의 위력은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차라리 내가 입 다무는 것이 어떤 때는 오히려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은 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말을 함으로써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말을 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으면 불평불만한 분들이 계시죠. 우리의 입은 단순히 입이 아니에요. 입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출구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입이 우리 마음의 출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귀로 입력하는 거죠. 많은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도 구별을 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소리들, 유혹하는 소리들, 달콤한 소리들, 그 소리들을 자꾸 들으면 내가 그 소리들을 입력했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출력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의 소리를 듣고 미움의 소리를 듣고 파괴적인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싹트게 되고 입력한 대로 원망의 말, 미움의 말, 죽음의 말, 이런 것들을 다 출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겉모습은 너무 멋져요. 젠틀하고 지적이고 교양 있고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5분 정도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멋있는 모습들이
간데 없어져요. 이 사람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래, 내가 살아야겠어. 내가 잘 될 것 같아. 세상은 살만해. 그래, 나도 열심히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 마음에 어떤 소망적인, 희망적인 생각들이 들고 다시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말을 해주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 속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 말씀에는 위로가 있었고, 그 말씀에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담은 그러한 말들이 있었어요. 나를 살린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에너지가 다 고갈돼. 내가 너무 지쳐요. 완전히 다운이 돼요. 저 사람은 정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가 않아.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 사람이 정말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다 입술을 주셨어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입술은 어떤 입술인가요? 지혜자의 입술이 되어서 생명을 주는 입술인가요? 아니면 미련한 자의 입술이 되어서 멸망을 주는 그런 입술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습관은 너무 무서워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먼저 막 쏟아져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괜찮아. 이번엔 잘못했지만 다음에 안 그러면 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면서 살아. 괜찮아. 그러면은 잘못한 아이가 죄책감도 없고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좋은 언어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넌 항상 그렇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너는 늘 그래. 네가 뭐 제대로 하는 게 있기는 해. 이런 말들을 쏟아낸다면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말들을 자꾸 들음으로써 좋은 말들을 출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긍정의 언어죠. 찬양도 다 긍정의 언어예요. 찬양하면 뭐가 좋을까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말씀하죠. 찬양의 모든 가사들은 다 긍정의 언어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다 보면 슬픈 마음이 사라져요. 또 괴로운 마음이 사라져요. 내 마음의 실망과 절망이 다 사라져요. 왜 그래요? 긍정의 언어를 내가 입력했고 또 찬양을 부름으로써 내 입술로 긍정의 언어들을 출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온 몸이 다 그 언어를 다 흡수하는 거예요. 온 몸이 다. 그 언어들을 다 흡수하다 보면 내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막 생기겠죠. 그래서 내 마음을 치료하고 나의 병든 육신을 치유하겠죠. 이 살리는 언어들. 그래서 찬양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눈으로만 읽지 않고 소리를 내서 읽는 건 내 귀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계속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를 위로하게 될 때 입력된 이 말씀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했기 때문에 말씀이 출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소리내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도 온 힘을 다해서 힘있게 찬양할 때 우리의 온 몸과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기도할 때 기도의 언어들이 귀를 통해서 입력이 되는 거죠. 대부분 기도는 다 긍정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이야기하게 되고 다 긍정의 언어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혜자의 입술이 되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도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많이 출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우리 사람에게만 언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또 복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입술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입력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출력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분명히 응답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또 다른 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칠보교회 부흥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병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